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반증이기도 하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야, 내리세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어떤 분은 지금 손 드신 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참된 제자로 살아내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우리 정옥기 집사님은 남편이 인정을 해요. 전날부터 교회 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들떠서. 남편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가방 챙겨놓고 나 챙겨놓고. 막 그렇게 그냥 유난을 떠냐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정상 아니에요? 손들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별나게 믿는다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별나게 못 믿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정말 남들이 인정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주님의 제자로는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항상 뭐 어떻게 해요? 구경해요. 같이 하지 않아요. 구경하고 빠져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이므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신세는 참 안타깝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초가 없어요. 내년에 여러분 꼭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우리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이것을 다 허물어야 돼요. 허물고 다시 쌓아나가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는데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한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옳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죠. 연약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랑 내년부터는 세가족 성경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자반, 사역자반, 순장반, 구역장반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 오래 했던 것을 다시 배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몸집은 큰데 실이 없는 거예요. 어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어른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말씀 속에서 때로는 목회자가 권면함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 아이라 그래요. 어른 아이들. 아이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때는 안 듣죠. 떼쓰고 뒹굴죠.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의 어른은요, 교회의 어른 아이는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뒹굴진 않아요. 그러나 눈으로 굴리죠. 눈으로 굴리잖아요. 눈으로. 그럼 또 혼자만 합니까? 또 옆에서 또 수근수근 대고요. 아직은 어른 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결핍되고요. 단단한 신구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도에 대한,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결핍됐기 때문에 어른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신구를 먹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영적인 이해까지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 초기 때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시거든요.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근데 남편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막 산상수훈 설교할 때인데 원수도 살아가십시오. 원수 살아가십시오. 자,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죽여도 천찰 바에 어떻게 살아가냐고. 왜 남편이 바람 피고
집사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연락 오는 거예요. 비자 문제 때문에. 참 안타깝죠. 여전히 아직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이런 요구를 할 때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자녀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집만 큰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를 사는 것에 대한 심각한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고민되는 3주째입니다. 제자를 사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정당한 요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져야 할 버거운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듣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하나님의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하고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결국 감상적이지 않아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낭만 닥터식으로 낭만 제자 아니에요. 때로는 버거운 길이에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잠잠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인 것이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죠. 5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 제자가 확실하죠.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리. 근데 이 사람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요. 누구로 소개되냐면 서기관으로 소개됩니다. 당시 서기관은요. 학식이 있고요. 재력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서는요. 고위층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진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안식일 때문에 논쟁을 했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서기관이 누굴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머리를 짧게 자른 중이 와서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그 말은 단순히 믿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처럼 예수님을 수행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손을 들고 고백했을 때는요.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서러워도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르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는 오늘 성경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답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도는 뭐냐면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과 설명해 주는 말씀과 다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저 정도 능력이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있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수행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어때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런 부러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보았습니다만 십자가의 고난을 몰랐습니다. 제자로서 드리는 어떤 부와 명예는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써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희생할 수 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가 되는 기초인 자기 부인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냥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겁니까? 아니요. 내 생명, 내 소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서기관이 앞에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그 능력, 제자들의 어떤 매력적인 모습, 나도 저렇게 되면 예수님 옆에 딱 서가지고 힘 좀 주고 있겠네. 그리고 오경이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데 먹을 거, 잘 거 뭐 어딜 가든 없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봐. 너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먹을 것도 없어.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잘못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제자를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요, 부나 명예 이런 건 거리가 좀 멀어요. 도리어 여우나 새나 짐승처럼 그들에게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확보되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에게는 성공이나 출세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본권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척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허영실에 사로잡힌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그냥 그렇게 그가 원할지라도, 그렇게 제자가 되고 싶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겠다고,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이 서기관의 마음에는 이미 삶의 현장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속으로. 주님이 어디든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너 위해 내가 몸을 줬고 생명을 줬으면 너 무엇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아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앞에서는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삶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나의 삶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삶에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유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아멘을 쩌렁쩌렁하게 외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혹은 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일하는 현장에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고백이지만 그의 삶에는 어디든지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도 종종 나의 생각과 판단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덮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막 이런 요구, 권면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확증이나 인증을 해줬으면 좋겠어. 요즘 핸드폰으로 인증해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증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것이 그렇게 악하거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권면을 한다면 때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어때요? 얼마나 목사님 저보다 훌륭하신지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쳤다면 안 들어도 돼요. 고소하세요. 우리 목사님 사기꾼이라고 고소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순종하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저하고의 목회 철학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으면 서러운 해요. 사실은 허전해요. 그러나 욕심은 내지 않아요. 욕심은 내지 않아요. 이게 선교사의 기질이에요. 그 욕심 갖고는 선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를 통해서 저랑 목회 철학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당당히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저랑 마음이 맞는 세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걸 좀 믿어요. 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럼 이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맞는 목회 철학에 맞는 세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가 날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심에 여러분이 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의 길을 삶 가운데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제자의 옷을 딱 입는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어때요? 제자의 옷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의 명령은 제한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선택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명령을 선택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본인의 제자라고 우길지라도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의 제자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꿈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독립성, 나의 주권을 다 비워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거죠. 사실 우리가 어디든지 가리다 이 고백을 이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막상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돼요. 그러나 주님의 순종의 요구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말씀을 통해서 잔잔히 순종의 요구가 주어지는데 너무 이게 높은 거예요? 그건 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스스로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감내하고 겪어야 할 아픔이 크고 때로는 나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자의 길은 편한 길입니까? 꽃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아니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로서 살면은요 항상 중앙선이 있어야 돼요. 이 중앙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길을 따로 정로로 가야 돼.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내 가슴에 담아두고 이 정로의 길을 갈 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담아두고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다짐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제형 같은 제자예요. 그래서 둘 다 위치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요, 둘 다 예수님께 죄를 지은 부끄러운 신앙 내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뭐 두 사람의 죄를 졌는데 누가 더 큰 죄냐 경중을 따지기는 참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나 그렇죠? 예수님을 은 30일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아니 어쩌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이 제자들 사이에는요 더 충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차이가 이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두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차이점은 베드로는 죄를 짓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린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명을 완주했고요. 가룟 유다는 사명을 포기했던 것이죠. 이들의 사명과 인생에서의 차이가 바뀐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에 대한 깊은 각성입니다. 십자가를 각성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고수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담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 삼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이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근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로서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로서의 길을 우리가 흔들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 다른 걸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부를, 세상의 명예를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점점 그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마음가운데 십자가가 존재할까요? 십자가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삶에 어떤 고민이나 갈등이 막 생기면요. 오히려 여러분 좀 당당하십시오. 그것이 제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요. 제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 비워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갈등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제자로서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당당하게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든지 행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고 언제든지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9주 전에 제자와 팬에 대한 차이를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팬의 특징은 뭐예요? 제자는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그러나 팬은요, 자기가 원하는 데만 순종해요. 자기가 좋을 때만 순종해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요,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불순종의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명분도 참 그럴듯하게 잘 만들죠. 근데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만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아세요. 제자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세상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때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5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죠. 59절, 60절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참,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 중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제자로 따르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지목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59절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죠? 어떤 제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에 조금은 불편함이 있죠. 그에게 어떤 단어가 먼저 들어갑니까? 나로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죠?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 정말 잘할게요. 우리 그런 거짓말을 저는 사역할 때 너무 많이 듣죠?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근데 안 해요. 자신의 일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거 잠시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그죠? 지금 바빠요. 더 벌어야 돼요. 나중에요.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때와 나중이라는 나의 때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순종하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나중이라는 나의 때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여러분, 이 나중이라는 것이요, 아주 영원히 나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믿지 않는 남편들 가족 중에도요, 슬슬 이제 나중에라고 얘기하지 아주 귀찮으니까 영원히 나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정옥희 집사님하고 오는데 남편 나이가 58년생이니까 몇 살인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60이 훨씬 넘고 65세가 됐어요. 그죠? 세월이 더듬는 거 아닙니까? 나중이가 영원히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거 성탄절에 꼭 같이 오세요. 성탄절에 꼭 같이 오세요. 영원히 나중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음이라는 내일이라는 자꾸 이 미름에 대한 사탄의 유혹에 전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즉시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근데 나로 먼저 하고 난 다음 얘기가 뭡니까?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따르겠지만 내 아버님이 지금 연로했고 나이가 있으니 내 아버님 잘 봉양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지금 장례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따르겠다는 거예요. 못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순종하겠다는 거, 불순종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뭡니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왜 자꾸 우리 그러죠? 왜 다음으로 미루죠? 여러분 제대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이걸 꼭 다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제자들은 다음에 또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같이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때로는 제 말씀이 어떤 분은 강하고 너 메시지가 꼭 찌른다 그래요. 그러나 그게 정상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 좌우에 달성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간절과 것으로 말을 찔러 쪼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때에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맨날 오면 좋은 얘기만 하고 축복 얘기만 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어떤 찔림을 못 느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인간의 심령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을 요구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데 뭐냐면 그러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참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랬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래 그냥 다음에 해라 그랬을까요? 참 제 마음이 아파요. 교회 왔을 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근거 없이 살아가면서도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형통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그렇죠?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침으로 내일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팬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씀이 61절 보세요. 시작. 6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앞사람과도 좀 비슷하죠?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최소한 가족들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 분명히 이유가 되죠. 그러나 이 사람 역시도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는 마음을 먹었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기에 앞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고 또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흔들리게 되고요. 때로는 가족들이 만류할 수 있죠. 교회야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의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나로 먼저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마치 뭘 비유합니까? 밭을 갈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자.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요 항상 앞을 봐야 되죠. 앞을 봐야 고랑을 한쪽으로 쭉 파잖아요. 뒤를 파요? 못 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대로 따르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서 이 주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남자의 욕구는요, 자신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최우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의 일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최우선을 포기하는 것은요,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차선의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차선의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차선의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많이 비워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까?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요, 이 교회를, 성당을 지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단은요, 기사로 이제 세를 받습니다. 이제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받을 때 이제 물을 담갔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사들은요, 침례를 받을 때 몸은 다 들어가는데 손을 바짝 들고 칼을 높이 들고 쏙 침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 저는 드리지만 이 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막 대적이 들어올 때는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살인하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짐이에요. 그만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근데 요즘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관행이 좀 있지 않아요? 세례는 받지만 뭘 높이 들어요? 이것만큼은 세례 빼주세요. 그렇죠? 세상의 재물만큼은 빼주세요. 내 명예만큼은 빼주세요. 내 자녀만큼은 빼주세요. 내 차만큼은 빼주세요. 다 빼잖아요. 그죠?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제자이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돼요. 제자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다 부인해도 나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때문에요. 이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보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한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때로는 그것을 다 비우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다 비우고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다 비우고 제대로 따라갔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체험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마무리합니다.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제자에 대한 많은 도전이 됐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팬으로 살기를 더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 동영상으로 쭉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제자로 살았는지, 세상의 팬으로 살았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께 따르는 그런 제자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인정하고 내 방식대로 다른 팬이었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길을 하루하루 잠잠히 걸어가십시오.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분명히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가 먼저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걸,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